CCM.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의 큰 세 가지 주제예요. 복음, 도시, 운동. The Gospel, City, and Movement. 그래서 첫 번째 이번 모임 세미나의 큰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역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대인관계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영성, 세속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 영성, 종교, 비종교, 도덕주의, 실용주의, 항상 gospel centered, 복음 중심적인.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으실 거예요. 최소한 이번 세미나 동안은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이제 우리들이 삶을 살고 또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함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먼저 저희들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정말 복음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는 계속 이사로서 이 모임이 이제 CTCK가 태동할 때부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많이 고민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느낀 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세미나는 반법론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세미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돗개 세미나 이런 그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 여기 와서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본질의 문제고요. 어떤 근본 원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부터 이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5년째 접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거쳐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목회 좀 반법론적인 것, 반법을 얻어가서 목회에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별로 써먹을 것도 없고 간혹 예화등거라든지 어떤 학자들의 목회자의 인용구 이런 것들은 한번 써먹으면 한 몇 주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뭔가 좀 써먹기 위해서 얻어가기 위해서 이래가지고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복음의 체질화. 그래서 우리는 복음 DNA라는 말을 이제 우리 노 목사님께서도 이제 복음 체질 그다음 강의인데요. 틀림없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리 자체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질화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대인 관계에도 가정 생활에도 아이를 키울 때도 물론 교회 목회할 때도 이런 복음이 체질화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힘들더라도 계속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크든 적든 교회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굉장히 신경질 나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그죠? 오전에 설교했는데 오후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변화가 없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청중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자기에게 익숙한 길들여서 있는 방식대로 사는데 훨씬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4학기 동안 다, 그 후에도 계속 같이 우리가 운동을 일으켜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CCDCK 우리 무브먼트가, 이 운동이 앞으로 한 10년 정말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 다시 살리는데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복음에 요약된 문구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용어로 사용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목회할 때가, 사역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7월 정도 되면 미국에 아주 소중한 단체가 있는데 복음연대라는 단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D.A. 칼슨 교수님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스티븐 목사님은 아시아 쪽 담당 부총재예요. 그 단체. 거기에 뭐 쟁쟁한 멤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The Gospel Coalition 미국 전국대회 2년마다 열리는데 전국대회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박태환 목사님 4분하고 저희 4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주제 강의가 7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7월 중에 우리 CTCK 웹사이트에도 번역이 되어서, 통역이 되어서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존 파이프 목사님, 뭐 D.A. 칼슨, 데이비 플랫, 케빈 드영, 뭐 유명한 팀 켈러 물론이고요. 그런 분들의 그런 강의들이 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나치게 패션, 열정을 강조한다. 너무 열정에 매여서 우리들이 사역할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간 제가 강조하기는, 그러면서 강사님이 프리시즌 뭔가 하면 정밀함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설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대체적으로 영적인 성향이 열정이에요. 대한민국 열정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열정만 가지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환자에 대한 열정, 그죠? 내가 살려내고 말겠다 이러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요 간도 띠내고 막 찌르고 말이죠. 그러지 않죠? 순간순간 핏줄 하나,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정밀함. 그래서 복음 해놓고 열정으로 목회하지 말자는 거죠. 복음 이야기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다가 교회가 본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숙자 밥 퍼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걸 위해서, 그건 필요한 사역이고 마땅히 해야 할 때 사역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프리시즌 정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도 정밀함을 가지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정밀함.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굉장히 정밀함이에요. 정밀함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사십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삽시다. 이럴 수 있지만 너비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까지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의 넓이, 정밀합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길이 우린 조금 열심히 하다가 굉장히 낙심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신실함, 그죠? 이런 길이, 높이,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죠? 김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수치였다. 하나님의 수치, 정말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이 높이와 깊이 굉장히 정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소위 미사여구를 써서, 그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시고 홀로 뭐 그러면서 시냇물은 흐르고 뭐 햇빛은 쨍쨍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밀함.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복음도 좀 정밀하게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복음 신학이라는 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PPT는 제가 띄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교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테고요. 이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그 복음 DNA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강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시 20분부터 3시까지인데요. 가능한 한 2시 20분까지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 한 40분 동안은 저 뒤쪽에, 교원 뒤쪽에 보면 질문 3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참고 도서가 있는데 제가 이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것도 물론이지만 필요하다면 복음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와닿게 정리한 그런 자료들이니까 한번 형편이 되는 대로 찾아보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솔직히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분의 책이나 글을 읽기 전에 복음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음 신학 혹시 다른 곳에서?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복음 신학, 그죠? 복음 신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흔치 않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 오히려 흔한 말은 뭐 성경 신학, 주경 신학, 뭐 실천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신학도 그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학 중에 하나일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주제를 가진 신학일까? 예를 들면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통일신학, 환경신학, 굉장히 신학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복음신학도 그런 어떤 주제별 신학의 하나일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왜 복음신학이 필요한가? 그토록 복음신학이 중요한가? 이제 뭐 우리 우상, 내일 고성재 목사님 또 우상, 이 정말 복음 아니고서는 우상이 뽑히잖아요. 설교 듣고 우상이 제거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숨은 우상들이 잘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뭐 죄송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에 무상소 등정한 사람 한 분도 그분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못 오를까? 예. 제가 목회하는 이제 신림동 뒤쪽 가면 관악산은 있어요. 거기는 한 몇 번 올라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정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데 저의 동기나 혹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 성공하고 막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개척 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지하실에 있고, 아는 동료는 벌써 2003층
세뇌 들었다가 5층짜리 빌딩을 구입하고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의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이게 좀 부끄러웠어요. 괜히 낯간지러워서 저 자신의 설교를 잘 듣지 않는데, 뭐 이렇게 동영상도 요즘 많이 뭐 웹사이트도 띄고 그러는데 제 설교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냥 우연찮게 올라갔더니 이 좋아요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 좋아요 누가 눌렀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가 눌렀어요. 예, 뒤에 앉아 있어요. 예, 클릭의 여전사예요. 예, 제 마음을 헤아리고 좋아요를 눌려준. 그러니까 이런 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음의 욕구, 잘 뽑히지 않아요. 비교하는 거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비교하면서, 그죠? 좀 나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 괜히 그분이 나한테 전심 한 번도 사준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고요. 그리고 조금 나보다 규모가 적은 교회 목사들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괜히 거드름을 피우고, 이게 우리의 재성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복음으로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교환을 보십시오. 센터 철치라는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재호 목사님께서 오늘 밤인가요? 저 목사님? 예, 오늘 밤 팀 켈러의 센터 철치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하시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파헤쳐 주실 것이에요. 아무튼 팀 켈러는 이런 말을 책에서 썼습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철치, 빨간 커버의 그 책 아래겠어요. 이는 사역 매뉴얼이 아니라 신학적 비전이다. 모든 사역은 복음에 의해서 공급되고 형성되고 인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음 신학과 복음 부흥의 내용이 다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된다. 교회 사역의 모든 영역에 제공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에도 복음 신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적은 없지만, 이런 분들의 말들을 제가 종합해서 복음 신학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복음 신학이란 복음 혹은 복음 DNA를 어떻게 목회사에게 적용하여 체질화시켜, 그 다음에 참 칼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역의 방식, 복음 중심적으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역의 내용에 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 이것까지도 복음이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역동적인 복음 부흥과 갱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이해를 의미한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리시즌이에요. 이 정밀함. 그래서 복음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큰 줄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다른 복음 중심적인 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책을 인용하고 또 필요한 대로 조금씩 살을 붙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니다. 혹은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니다 보다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원래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is not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은요,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위치가 있고요, 그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나눌 복음 신학의 주제고요. 이제 두 번째 쭉 넘겨가시면 3페이지에 3페이지가 아니고 한 장 넘기시면요,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16페이지예요. 그죠?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복음은 복잡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이다. 복음에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복음 신학 뼈대하면 이 세 가지를 꼭 그냥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을 엮어놓고, 그죠?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단순하지 않고 훨씬 풍성한 것이다.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놓고 그냥 우리 뜻대로, 그죠? 교회의 요구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사역에서 계속해서 펼쳐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은 주제인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 권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대신 제가 D.A. 칼슨 교수의 말은 인용을 하겠습니다. 교환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고안해낸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어떤 것이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은 이게 인용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다 집중하는 어떤 영역이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린이 사역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뭐 카페 사역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문화 사역, 그죠? 청년 사역,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집중하는 영역이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개척을 하든 부임을 해가든 우리의 콜링은 또 다를 수 있지만, 부르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에 결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스티브 은 목사님, 노지상 목사님과 정말 우리가 이 CTCK 이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이번에는 못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강의에서 영어로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실로버스에서 따왔습니다. 복음은 The gospel is news rather than ethical instruction.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지침이 아니라 소식이다. The gospel is grace to the weak rather than power to the strong. 어떤 강한 자에게 또 부여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한 은혜이다. The gospel is of faith rather than of merit or performance. 그리고 복음은 어떤 우리들의 공적, merit, 뭐 업적, 장점 이거 혹은 또 우리의 행위보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뭐 특별한 가르침, 새로운 율례, 규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D.A. 칼슨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미국 복음연대 집회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정말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슬퍼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유 뭐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D.A. 칼슨 교수님의 그 어프로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위로하면서 그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그에게 소망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좀 맞지 않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위로의 말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마라라도 그렇고 마리아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미궁에 빠지고요, 더 수렁에 그냥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요, 그쪽으로 다가갔었다는 것. D.A. 칼슨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 제가 듣고 그렇구나,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구원이 없는 무슨 배부름이라든지, 그죠? 무슨 목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구원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세 요소, 어제 역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 고린도전서 1장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어느 정도 메시아 이러면요,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어떤 파워를 생각해요. 그죠? 무슨 권능, authority, 어떤 권위, 위엄, 당당함, 뭔가 사람을 두렵게 할 만한 그 무엇들, 이게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 근데 십자가하고 메시아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저주죠. 어떤 권능, 권세, 위엄, 영광 전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백마 타고 오는 장군,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예? 그죠? 꽃가루를 확 휘날리면서 멋있게 개선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십자가,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처참한 사형틀,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 그런 사형틀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메시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달라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학에 진학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봉사들이 오면 늘 11조 하지 않다가 가게 불난 이야기,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어느 부흥사가 오셔가지고요, 이제 다 같이 이 시간 좀 합심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두 손을 다 들려고 그래요. 청년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날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한 3, 4분 지나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셨을 때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아줌마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아내는 것은 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질 수 있으니까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꺾고 자신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조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 십자가 사명이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의 일들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날마다 따를 것이니라. 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들어져야 하는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를 어떤 직분, 사명 무엇이라 하더라도 죽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과 죄의 정상의 문제,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죄는 빗나간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위치까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대적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나머지는 죄의 정상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이 오고, 그죠? 갈등이 생기고 온갖 악과 고통이 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말 잠시 인용할게요.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행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 용어다. 두 번째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 이게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의 파트너로, 상대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사귐이 있도록. 그런데 인간은요, 사귈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부분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 오늘도 이 인간의 모습들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삐뚤어진 교제, 끊어진 교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음 목적입니다.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인데요, 이 행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러지 않으면 뭐 좀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도들 보면 어때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교훈이 5개가 있어요.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신자가 되라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와서 이제 거듭나서 그죠, 중생에서 이제 신자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습관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에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너무 지금 피곤하시니까 그냥 참고로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되는데 참 사람이 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할게요. 젊은 부부가 있고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선행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뭐 4살 된 애한테 자꾸 엄마가 공부를 시키니까 애가 실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뽀로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너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직장 못 얻어,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 공부 안 하면 못생긴 여자 만나, 공부를 잘해야 예쁜 여자를 만난다고. 그랬더니 애가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래서 밤에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그러다가 애가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됐습니다. 그럼 뭐 게임하기 좋아하고요, 친구하고 막 채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공부 안 한다고 또 이 어머니가 동일한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야 임마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 밥 빌어 먹을래 막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이 아들이 토마스 에디슨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발명의 왕이잖아요. 토마스 에디슨 한 천 가지 이상 특허를 낸.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 이놈의 새끼야 토마스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잖아. 이 습관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장성해서 이제 직장을 얻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애가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좋은 처녀들 이제 만나서 데려오면 엄마가 자꾸 태자를 놓는 거예요. 얘는 말상이다, 뭐 얼굴이 길고 뭐 잇몸이 드러나 보인다, 옷을 맵시지 뭐 아무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한 날 선배가 와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니 선배님 뭐예요? 그랬더니까 어머님 비슷한 사람 데려오면 어머니가 오케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랬더니 더 시무룩지면서 그러면 아빠가 싫어할 거예요. 예,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죠? 영혼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헬로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현재 가정형입니다.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규례를 지키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할 만한 일들을 꾸준히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번엔 단수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즉 그가 보내신 자를 계속, 헬로 원문에는 현재형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믿는 것이다. 신자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W. Tolls는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적 인본주의. 세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복음주의적 인본주의. A.W. Tolls의 말입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 내용이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회의 현장에서는요, 주일학교에서는요, 당회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복음주의적 인본주의라고 그러고요. 임마누엘 칸트는 실제론적 무신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앵무새처럼 부르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제론적 무신론. 이거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위를 마치고 또 사역을 하다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사역할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좀 복음적인 전통, 거기는 뭐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복음적인 전통이 그런 것을 그래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요.
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동료나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한국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요. 그래서 그 맞추려고 하다가 제가 어금니가 4개나 빠졌습니다. 어금니가 4개. 그래서 왜 빠졌는가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언젠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적인 정서고 뭐고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열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에게 우리 전 교육자들 다 이번에 GCM 세미나 갈 겁니다.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와 동력하는 목사님들이 6분 와 계시거든요. 제가 이빨 빠진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래서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냥 강의 듣고 뭐 좀 유익한 거 취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가십시다. 정말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정말 부탁을 할게요. 브라이언 채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죠? 유명한 책을 쓴 분 아니에요. 이분이 성령적 믿음 또한 우리가 발휘하는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좀 표시를 해놓을래요?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영적 의존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막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대형교회를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강한 사랑 안에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잭 밀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노 목사님이 그분 뉴라이프 교회였죠. 예, 뉴라이프 교회에 목회하셨던 잭 밀러라는 목사님께서 힘을 내라. 당신의 지금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the worse than you are. 당신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는 존재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을 내라 그러면서요, 당신은 당신이 hope,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 큰 사랑, 우리를 받아주심, 그런 것이 있다고 늘 마음에 확신을 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믿음의 크기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봐요. 우리의 믿음은 후자예요. Faith in great God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꾸준한 믿음,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뭐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의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감정, 뭐 시험 들면 목사도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설교하기가 너무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크신 하나님, 아까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죠? 길이와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케빈 더영, 이분이 얼음의 두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미시간 출신이에요. 미시간 호수가 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호수도 많고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숫가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거예요. 큰 믿음 가지고 성금성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안 얼었을 경우, 충분히 얼지 않았을 경우는요, 빠지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성금성금 큰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가 아니고 얼음의 두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호수 안으로, 은호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얼음의 두께예요. 그 왜 아이스하키를 하든지 무슨 스케이트를 타든지 말이죠. 그래서 얼음의 두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은 대충 해놓고 우리의 큰 믿음, 우리의 큰 열정,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출해내지만 사랑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왜요? 사랑은
다른 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청 앞에서 김장하고 말이죠. 김치 나눠주기 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사랑 행위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부르짖다, 기다리다. 그죠? 히브리어는 카라, 기다리라는 카바. 예?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막 크게 부르짖는가? 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짖고 말이죠. 예? 막 정말 목이 쉬도록 침을 튀기며 부르짖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막 어떻게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막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의 이 두 기둥, 부르짖다, 기다리다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가, 그런 성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예요. 복음은 대등하면서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적을 가지고 있다. 종교와 비종교. 어저께 노 목사님 그 종교하고 복음 잘 정리를 해주셨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그 다음에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실용주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유대 종교주의나 무할례, 이교도적인 것이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노 목사님께서 로마서 하면서 그죠? 우리 종교주의자들, 종교인들, 예? 유대인들, 뭐 종교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조화 있게 잘 다룬 책이 있는데 한글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케빈 더영이라는 분이 쓴 The Hole in Our Holiness,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노 목사님 이거 추천할 만한 책이죠? 예. The Hole in Our Holiness,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난 구멍. 예. 이게 칭의와 성화를 잘 복음적으로 이 관계라든지 구멍난 거룩, 그리스도인의 구멍, 홀. 자, 여섯 번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잡하다는 말보다는 풍성하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에 대한 하나의 표준화된 개요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영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복음은 성경의 줄거리와 주제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복음 설교에 대해서 우리 옹기선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강의에 좀 다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볼모어라는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교회 위스콘신에 있는데요. 역시 복음연대의 카운실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성경 자체는 복음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은 복음과 관련이 있고 복음은 성경의 존재 이유다. 복음은 성경의 주요 메시지일 뿐 아니라 통일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 읽기 두 가지, 조직신학적 읽기와 통시적 읽기 혹은 구속사적 읽기, 이거 여시 이제 아마 다루리라 생각이 되고요. 신약과 구약을 꿰뚫어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들, 디 칼슨 교수님은 한 20개 정도가 있다. 예를 들면 성전, 뭐 추방, 안식 문제, 이런 주제별,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진 방법을 통한 성경 읽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들. 이것도 복음 중심적 설교. 앞으로 복음 중심적 설교 한 학기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노 목사님 맞죠? 예, 복음 중심적 설교 할 때 이게 충분히 다룰 거예요. 복음 조각 맞추기,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들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 페이지입니다. 자, 복음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맞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상황화 역시 이거 크게 다룰 주제예요. 우리가 다음
그다음 학기에 또 이게 저희들이 다룰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요 최근 한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인터넷 뭐 이런 거. 그 IT 강국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세상을 떠나도 유언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든지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좀 그죠? 존경하는 사람 옆에 묻어다오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다오 그러네요. 예, 무덤 속에서도 이렇게 카톡을 해야 되니까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사야 할 것인가? 요 앞으로 우리의 숙제고 고민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복음의 부유함과 세 가지 속성, 성육신과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 항상 성육신적인.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설교도 항상 강한 자, 힘센 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게 upside down이죠. 두 번째, 안에서 밖으로. 유대 종교 주자들은요 할락, 엄청난 규칙과 규례, 그 지킴, 외형적으로. 그게 아니고 안에서 변화를 받아 밖으로 행위가 뒤따도록. 그래서 우리의 설교 사역도 항상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칠해적으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막 CEO처럼 보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내면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inside out, 그 다음에 forward back.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자리가 있고요. 돌아갈 본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이 땅에 매여가지고 집착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부활의 영광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도 정말 늠름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forward back. 앞에 있는 것을 꾸르다가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하지 않지만 포테이스트라 그러죠. 맛배기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이 땅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생활, 사역의 기본이 아닌 전부다. 복음 신학 없이 복음 운동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다른 수단들을 활력 있게 한다. 저 나가는 말, 제 남겨진 숙제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복음 중심적 사역, 교회 개척, 교회 갱신, 그리고 복음 운동과 복음 전통,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이, 더 충분하게 우리는 복음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더 정밀하게, 더 충분하게 우리는 복음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D.A. 칼슨과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핵심이다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두 분이 공지한 책인데 같이 편집한 책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교회의 복음 중심적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 중심 사역은 성경의 명령이다.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에 어긋남 없이 복음 사역을 펼치고 예수님이 집중하신 일에 집중하는 사역은 복음 중심 사역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너무 좀 빨리 충분히 이게 또 풀어내지 못했으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그 소개한 책들 혹시 기회가 닿으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영감을 받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